제가 먼저 마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큰 권능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신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분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던 무리들은 점점 거세지는 긴장감 가운데 묻혀가고 있었어요. 성전을 예수님께서 뒤엎으신 것이죠.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요? 이 말씀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 체계를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체계입니까? 제사장들이 잡아놓은 율법의 체계. 그렇죠? 그들이 만들어온 성전을 예수님께서 지금 깨끗게 하고 계시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체계 전체에 대한 선포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고난주간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과 마주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책잡기 위해 갖가지 질문으로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이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이 질문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할 목적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많은 질문들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율법의 무게와 요구 가운데 중심을 찾고자 했던 한 신실한 유대인의 갈망이 담겨져 있는 질문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가 갈망하는 구원에 이를 만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대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구약을 인용하셔서 오늘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어서 또 하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덧붙이시죠.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대답은 단순한 어떤 지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 전체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예수님께서 재조명해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고 있는 그 율법, 구원을 위해 신봉하고 있는 그 율법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사랑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삶의 전부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사랑, 헌금 몇 푼 주어주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다한 그런 사랑, 전심을 다하는 그런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책임 있는 사랑, 이 두 사랑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형식과 규칙의 준수로 여길 때가 많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어떤 신앙의 틀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모든 틀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틀도 있어야겠지만 그 틀 안에 담겨져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공허하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세상 가운데 복음의 빛을 잃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 대화를 들은 율법학자는 진심으로 감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의 대답을 받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 번제물과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34절입니다.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같이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멀지 않다. 곧 아직 그 안에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그가 올바른 신학적 이해에 도달했지만 예수님을 따랐을 때 너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신앙이란 바른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물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단지 감정이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과 결단으로 지금 열매 맺어지고 있는가? 구원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에서 비롯된 실천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힘을 들여 예배하고 따르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를 희생해서 무언가를 그들을 위해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왔어.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담당했어. 내가 너를 위해 이것들을 행했어. 마찬가지죠. 우리도 행함이에요. 행함. 사랑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행하겠습니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옆에 조용히 앉아주는 것, 불의한 일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들, 이 모든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이 신앙의 본질이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열쇠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을 따라 사랑을 품고 사랑을 행하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율법학자들이요 예수님께 나와 질문했습니다.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까?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려서 그들의 우위를 사람들 가운데 드러내거나 예수님을 처형시킬 만한, 예수님을 고소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를 삼고자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 사람 역시 겉으로는 같은 율법학자였고 질문의 내용마저 비슷했습니다. 얼마나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죠? 구약 전체를 꿰뚫어야만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논리적인 틈이 있거나 구약을 채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의 질문 가운데 깊은 고민을 보세요. 그리고 정말 구원을 얻고자 하는 한 사람의 갈망함을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벨을 붙여놓고 너 바리새인이네, 종교 지도자네, 너는 안 돼 라고 힐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갈망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대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주십니까? 시험에 빠질 만한 질문을 대답을 해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를 만한 진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질문이 없었다면 오늘 이 귀한 말씀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질문을 해주었기에 사랑 가운데, 율법 가운데 가장 큰 두 율법은 사랑이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세요. 나의 의도를 보시고 나의 삶 가장 중심부에 흐르는 삶의 기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 너가 진짜 슬프구나. 겉으로는 웃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나의 슬픔을 모르지만 네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구나. 우리의 낭망이 있을 때 너가 낭망했구나. 또 삶의 계획을 세워나갈 때에는 너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이것이구나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나의 본심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책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자 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도 우리를 책잡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율법학자에게 구원의 도를 전하신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고난주간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내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용기와 믿음을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